안녕하세요. 네, 예배는 아까 시작했지만 얼굴은 제가 지금 처음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안에 혹시 주일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사순절이 40일이고 주일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 사순절의 주일이 7번 있을 수는 없겠고,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주일이 6번 있습니다. 사순절이 주일이 아니라 수요일로 시작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우리는 이미 사순절의 절반 이상을 다 지냈습니다. 예, 무슨 뜻인가요? 이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인내하셔서 기다림으로 끝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이미 읽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읽으셨으니까 제가 어떤 구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구약 성경을 말하라면 거의 이견 없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겠지요. 암송하시죠. 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들부터 우리가 암송을 시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가장 익숙한 신약 성경 구절을 말하라면 바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는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이 귀한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밤중에 홀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흔히 생각하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네, 기억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섣불리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니까요. 혹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이미 아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는지는 아시는 분이 드물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6절에서 시작하지 않고 14절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신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꺼내신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살펴본 시편 40편의 시편 기자의 모습과 사뭇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렸던 반면에, 어떻게 기다렸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반면에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이 계속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서 반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베푸신 일용할 양식 만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반역한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간청하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하시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민수기 2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추측컨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법 고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는 엉뚱하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니고데모야, 내가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율법학자 바리새인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을 통해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죽어가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불뱀 이야기를 통해 니고데모의 비참한 상태를 진단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비참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주셨던 사건을,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교 엘리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분은 내게 하나님께서 비참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놋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자신도 들려 올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려 올려질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암송하고 계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때 암송에서 한번 같이 을조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으셨기에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자기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 니고데모조차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뱀 이야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너 이미 죽어 있어. 살려면 나 바라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아지십니까? 혹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리송하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떠올리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슬러서 한 행동입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신뢰함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끝내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살리실 것이라는 소망,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뱀에 이미 물려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매달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원래 그분이 계셨던 하늘로 당신의 독생자를 올리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봤을 때 모두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하늘로 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목에 뱀의 이빨 자국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외침에 고개를 돌리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이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께 눈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기만 하면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하다 해도 은혜가 그 큰 죄를 모두 덮어버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사순절 동안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숨겨진 죄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 어디에 불뱀의 이빨 자국이 나 있는지 여러분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불뱀에 물린 적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생명도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 앞에 나아간 경험이 있어.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사람을 향한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정말 단순히 사람을 향한 것인가요? 그 원망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요, 다시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의 소망은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번 한 주는 하루도 거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매일매일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속에서 아픈 상처들을 발견하시고 그 상처들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뱀을 보십시오. 그 불뱀에 물린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